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오케이. 자, 그러면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 다들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들 빼놓고, 자, 사모님들 빼놓고, 맞추는 사람에게 맥도날드 아이스콘이 준비되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손을 번쩍 들고.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예, 손 들었어요. 출애굽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가 아닌 것 같네. 흔들어서 아는 사람이 없네. 레일기. 손을 드시고. 손으세요. 레일기. 무슨 먹었네. 주워 먹었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손을 들어. 예, 제 양호하게. 레위기가 성경 이렇게 순서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라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기가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제일 오래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이 출애굽한 다음에 60일 만에 시내산까지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께 십계명 돌파함과 함께 성막 제수법 등등 해가지고 이 레위기서를 직접 받아서 내려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올해는 작정 특별 새벽기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 내가 올해는 전도를 꼭 두 사람한테는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꼭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작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작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는 작정이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내가 올해는 꼭 일독을 하겠다. 작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작심을 하고 탁 읽기 시작해. 창세기 쫙 읽으면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 막 쭉쭉쭉쭉 나가. 그러다가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들이 아주 굉장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술술술술 잘 넘어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역시 잘 넘어가죠. 뭐 극적인 순간부터 시작되잖아요.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잘생겨가지고 부모가 몰래 키웠는데 도무지 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웠더니 바로 공주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아들로 삼아서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쭉 가면서 되게 재밌어요. 모세가 성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출애굽기도 잘 봤어. 그런데 레위기를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는 뭐가 나와? 듣도 보도 못한 제사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각종 절기 이야기, 각종 질병 이야기, 뭐 수많은, 아무리 참고 인내하면서 보려고 해도 장수가 안 넘어가죠. 그죠? 대부분의 한 98%의 성도들이 레위기서에서 딱 막혀가지고 성경을 읽독하기를 포기를 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가 또 되면 그래 올해는 기필코 또 하다가 또 창세기 출애굽기 보다가 레위기로 또 막혀. 그러기를 10수년 동안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한 20번쯤 읽었어. 그죠? 근데 다른 성경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요, 사실 큰 틀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보시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 절기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싹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하나의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 법규. 그래서 그 법 가운데는 뭐 각종 부분이 다 있어요. 뭐 그 이웃과의 그런 분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관리 문제, 음식 문제, 뭐 여러 질병 문제,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동료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신 법전이에요. 법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른 채 막 처음부터 그냥 절기만 나오고 어떻게 뭐 흔들어서 뭐 드리려 했었고 번처로 굽는다고 했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보다가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처럼 한글을 잘 아는 사람도 어려운데 페이지 같은 자면 어떻겠습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저기고 이렇게밖에 납득이 안 되죠. 뭐 그거지. 자,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소재에 관한 예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소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구약 성경에 소재라는 것은 131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 한 가지로 여러분 딱 기억하면 돼. 다른 제사들은 피 흘림의 제사들이에요. 응?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뭐를 하여튼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일반적인 모든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죠. 7대절기도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보통 7대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설명하면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문목사님한테 다 충분히 배우시고요. 자, 이 소재는 다른 것은 다 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소재만큼은 피 없는 유일한 제사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어. 이건 뭘로 해요? 곡식 가지고 해요. 곡식 가지고. 곡식 자른다고 피 납니까 여러분? 안 나잖아. 진 나옵니까? 이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곡물을 어떻게 해서 드리라는 거야. 곱게 갈아가지고 빠가지고 아주 그냥 가루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사가 바로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베이직으로 해가지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돌판에 붙이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하고 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재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내 자신을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소제는 어떠한 제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제는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진 제물의 제사라는 겁니다. 곡식은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행태나 칼라나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무수한 죄악들이 사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교만, 아집, 시기, 더러운 생각, 악한 행동, 이런 것들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온갖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지각색으로 된 곡물들을 모양을 만들어내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단위에 소제물로 들여 올리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모든 것들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루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운 가루는 알갱이를 찧어서 만든 가루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가루는 부서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인성이나 혈기라든가 나의 고집이나 아직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혈기도 있고 아직도 있고 교만도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알갱이가 돼가지고 구석구석에 박혀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으깨지고 빠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아직도 알갱이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이런 죄악된 알갱이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몇 날이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깝고도 쉬운 길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의 맷돌에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고운 가루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맷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맷돌 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맷돌에다가 넣고 그냥 돌리면 어떻습니까? 돌과 돌 사이에 곡식들이 들어가니까 가루가 되죠. 그죠? 으깨어지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있는 채로 반죽할 그릇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올가루 된 반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데 알갱이채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 부분은 설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또 그 사람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아직도 알갱이들이 군데군데 남아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있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부서진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모습이 되면 자신의 형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으깨진다고 해서 그 영양분까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부드러워질 뿐입니다. 아마 우리는 각각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런 깨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여러분이 저보기에 되게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웃는 겁니까?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최 목사님 참 사람이 모든 것이 참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 라고들 생각들 하십니다. 거의 뭐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없는 저만이 갖고 있는 깨져야 될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유태현 목사님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유태현 목사님이 발설을 안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해서 약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깨져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운 가루, 으깨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맷돌로 우리의 알갱이들을 잘게 부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것이나 매끄럽지 못한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잘 가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더 깨지게 해주세요.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깨어져야 하리 그런 찬양이 있죠.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걸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깨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도 혈기 덩어리가 남아있고요. 미움 덩어리가 남아있고요. 교만 덩어리가 남아있고요. 조급 덩어리, 이기심 덩어리, 게으름 덩어리들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이런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재는 기름으로 잘 반죽되어진 제물의 제사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잘 반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생각이 성령 안에서 반죽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외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정말 더 놀랍고 가치 있고 거룩한 그런 생각 속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이 성령으로 반죽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입술이 성령으로 반죽되어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권능은 복음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온 세계를 무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어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잘 기름에 반죽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소재는 불에 잘 구워진 제물의 제사라는 겁니다. 2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양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불에 잘 구워진 제물이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왕이면 한번 믿는 것,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힘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1638년 5월 24일 날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연히 참석했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침례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실패했던 모든 것이 성령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나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주변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강팍한 심령도 부숴놓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영이라고요. 불에 잘 구워진 떡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4절, 5절, 11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보고 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누룩인지 아시죠? 부풀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 효모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란 말은요 부패와 분열, 악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룩 없는 떡처럼 부패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 순수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오염돼 가고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타락된 그런 문화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응? 나침판이 고장난 필요한 배처럼, 비틀어진 널판 위에 굴러가는 그런 공처럼 사정없이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들을 붙잡아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교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철학이나 윤리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요, 그때는 한 반에 막 60명씩 있었지만 한 반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한 반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뭐 25명, 30명인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손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만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그게 세상 풍조 유행이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필요한 배 안에 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닻을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이 다 썩어져 가서 다 이렇게 침몰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함께 그들과 썩어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누르고 다 부풀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정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운 가루와 같이 깨끗하고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잘 반죽되어져서 우리에게 말과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누룩 없는 떡이 되어 부패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소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아직도 내 속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